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5권의 첫 편인 107편 말씀을 함께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데 106편 못지않게 107편도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봉독 본문으로 택한 33절 앞까지 32절까지 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는 특별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절이 말하듯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방향성, 총체성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속하시는가, 속량하시는가,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1절이 선포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 시편 전체의 성격을 조금은 감사시에서 지혜시로 바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번과 이번 설교의 제목도 제가 지혜와 관련된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혹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 판단들의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참 지혜는 무엇인가? 뭘 지혜라고 우리가 규정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5권의 첫 시편인 오늘 본문 107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지혜로워지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무엇과 관련되는가?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A 하면 B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의 형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련시키는 또 다른 판단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은 그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준이 좀 낮을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 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아서 열심히 연구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칸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려면 그건 이런 형태여야 한다. 그 형태는 정언 명령의 형태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언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제시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언 명령이 뭐고 정언 명령이 뭐냐면, 가언 명령이라는 게 가짜가 이제 가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하면, 하려면 또는 이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지는 어떤 행위 규범에 대한 진술, 이런 방식 자체가 뭔가 충분히 더 숙고되어진 인간의 마땅한 도덕 법칙에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이미 그 형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진정한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해야 한다. 조건문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입장과 관련된 겁니다. 의무론적 윤리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립되어지는 입장, 또는 항상 쌍벽을 이루는 입장이 이제 공리주의 뭐 이런 거죠. 공리주의라는 건 결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가, 그걸 잘 생각해보고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카운트가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무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그것에 결과라든지 다른 걸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자체로 옳은 행위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 행위를 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말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내 행동의 법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걸 모든 사람이 자기 행동의 법칙으로 다 삼아도 보편화시켜도 괜찮을까? 나는 필요하면 거짓말을 할 거야.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바쁘면 새치기를 할 거야. 언제든지 새치기를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자. 과연 그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 혹은 나 자신조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법칙화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남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은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서 어떠하면 어떠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가언 명령적인 조건문적인 그런 규범 또는 그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그런 방식으로 주실 때 칸트조차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생각을 못 해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들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모세의 규례와 관련해서 그건 너희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은 연계하여 특별히 구원 역사의 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펼쳐가시기도 하시고 그 본질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더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하시는 어떤 하나의 방편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그것은 구약 속에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정언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여기는 어떤 조건문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온전히 우리가 내재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걸 맥락으로 잡지 못한 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뚝 떼어서 그걸 가지고 보편화를 시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통으로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읽어야 하고 그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의 지금 변화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이제 막 비가 좀 쏟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지만 극심한 여름이 될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번 달 중순부터 한 일주일간 사우디에서 있었던 종교의 성지 순례 메카를 방문하는 이 하지 순례 때문에 1,3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 그런 보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한편은 어떻게 그럴 정도로 이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재반 여건과 상황이 잘 마련되지 않은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이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사람들을 성숙시키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1,300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그런 걸 꾸역꾸역하게 만들지? 그 속에는 결국 이 순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울 것 같고, 그걸 하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걸 꼭 해야 하는 어떤 의무로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뭔가 그걸 해야만 내 삶의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걸 종교가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을 이렇게 막 틀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에 뭐 그렇게 예배 가가지고 1시간 반 막 2시간씩 앉아 있고, 그러고 또 밥 먹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시원한 데서 좋은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주일날 여기 와서 뭘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면 이러면서 여러분을 재평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제정신인가? 예. 근데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갑자기 교통사고 날 것 같은 찜찜한 일이 있고, 뭐 제가 요즘 또 굉장히 간절하게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뭔가 하려니까 제 자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려면 예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차라리 편하게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A 하면 B 한다는 이걸 반복하되 B로부터 A의 중요성으로의 판단과 그 선호도가 옮겨가지 않는 반복만을 계속한다면 차라리 그걸 중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모스를 비롯해서 선지서에서 제발 문 좀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쟤들 내 앞에 와서 예배 좀 제사 좀 못 드리게 좀 만들어라. 그걸 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번 주 제가 대문글에 적어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깨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우리는 절대 안 망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하고 무관한 외적 형식을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고 계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내 상황에 대해서 반복되는 구절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 이건 뭐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그걸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조차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첫머리도 주기도문의 첫머리도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창세기에는 엘로힘.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선하심, 야훼이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결속하시는데 우리와 맺은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철저하게 다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인데요. 그래서 사단은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이해를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훨씬 더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려고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리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시를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막연하게 신을 생각할 때는 신의 초월성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인정합니다. 신이 능력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로마,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 신들도 그렇고, 신들이 어떻습니까? 성품이 좀 이상합니다. 변덕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구슬러야 되고 재물을 바쳐서 막 환심을 얻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속이기를 해서라도 그 능력은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우상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막 불에 태워 바쳐야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밀도 높은, 가장 깊은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모든 삶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하시다. 여러분, 그거 정말 아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의도를 가지시고,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도와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합니까? 억한 심정을 갖게 만듭니다.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하나님 속에 꿍꿍이 속에 있으신 거야. 난 안 돼, 너 모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거 알려줄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건 너희와 쉐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온갖 버전의 것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이 알을 약화시키거나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하고도 교묘한 관계입니다.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키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이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생각.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안 생기시거나 답답함이 없으신 분은 지금 사실상 스스로 설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굳이 선하실 걸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제우스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끔이라도 저에게 그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걸로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읽고 전체로, 제가 총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라고 말씀드렸죠. 사단도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말씀 인용했습니다.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메시아 관련 구절을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심각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다 아시는 얘기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강연이나 또 새로운 버전으로 그 이야기들을 또 곱씹으면서 새로운 교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교훈을 위해서 이야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뭐 경주했습니까? 누가 빠르냐 경주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경주를 꼭 해봐야 할까요? 그 경주에 응한 거북이가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교훈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상황상 토끼가 너무 현격하게 앞서가고 있는 자기의 상태를 두고 뿌듯하게 생각하며 낮잠을 잤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된 게 하나 있죠. 이 경주의 판결이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주의
목표점이 있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이 경주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고속도로에서도 차 달리면 구간 속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 속도 정도가 아니죠. 스포츠 선수를 공 던지면 그냥 총으로 한 방 쏴보면 속도가 바로 나옵니다. 굳이 뭘 그렇게 뛰어요. 그리고 사실은 토끼가 낮잠 잔 것까지만 구간 측정한 걸 가지고 결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당연한 전제는 뭐죠? 경주는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 꽤 잘 달려오고 있지만 자기는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않았다. 그 표대에 아직 자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나온 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잊어버린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걸 뿌듯해하면서 내가 많이 성취했어. 그러다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끼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목표점은 여기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나 판단을 자꾸 흐리게 하면서 뭘 강조하죠? 상대적 속도감을. 내가 남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앞지르려고 하면 내가 확 더 빨리 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뭘 나올 수 있다고? 방향감의 상실이 주는 불안감을 상대적 속도감으로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럼 남보다 제일 먼저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감 이런 건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표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질문 드렸죠. 창세기의 1장 1절을 믿으시냐고. 그러면 여러분의 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안에 잘 곱씹어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심심해서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뜻하심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7일의 창조의 과정 속에도 나타난다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점진적 창조를 해 나가시는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창조의 7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신다. 그 마지막은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모르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가? 뭘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건 좀 관심 없고 저 빨리 왔어요. 토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원래 정한 목표 사이에 강이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다음번 이제 제안을 받으면 거북이가 저 강 건너로 가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토끼는 육지에서 빨리 뛰지만 강에서 빠를 수 있는 거북이가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고, 나중에는 그래서 둘이서 강에서는 토끼가 거북이 타고 땅에서는 토끼가 뭐 거북이였고 뭐 협력 관계 뭐 이런 걸로 막 이야기를 개정을 하시던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냥 하나죠. 너무 자만했던 토끼에 비해서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꾸준함을 유지한 거북이의 뭔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면이 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건 거기에 목표점이 있다는 사실. 경주는 목표점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한 걸 놓치고서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지? 많은 분들이 노후를 잘 보내는 걸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노후에 내가 비참해지면 안 돼. 노후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노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노후에 얼마나 한편에 비참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이번에 4장 어제 마지막 문 우리가 팍 떼내서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바울의 자신감.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픈 거, 공핍한 거 그런 거나 배부르거나 내가 때로 괜찮은 상태 나 다 괜찮아. 그 환경에 어마어마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자기의 방향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평가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노후의 마지막에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건강을 가지고 근데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건강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도 그 건강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그럼 그 건강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자체도 그 자체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나는 됐어. 토끼가 되는 겁니다. 다 된 줄 알고 노후에 내가 걱정 없이 살 만큼의 통장 잔고는 있어. 토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편하게 낮잠 잘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 지위에 내가 한번 올랐어. 남들이 울어볼 만한 지적 어떤 역량을 내가 한번 가졌어. 여러분 그런 거 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유익하기도 한 건데 그거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뭐에 비하면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못 보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낮잠 자면 그건 배설물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썩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궁극적인 영광의 면류관을 못 보고 거기서 내가 드러누워 자고 있으면 그게 나의 배설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왜 배설물을 베고 저러고 있지? 안 달려갈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계속 좀 읽어드릴 텐데요. 구약입니다. 구약을 먼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23, 24절 이번 주 우리가 성경 있으신 분은 찾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런 언약적 사상이 지금 20편 107편에 꽉 배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온 역사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속뜻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궁극적인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만을 딱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입니까? 혼란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 시편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마어마한 혼란 유발자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심지어는 재앙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처럼 묘사되어 있고 네 번째 중에 제일 극심한 게 마지막에 뭐라고요? 바다에서 배가 확 올라갔다가 저 밑으로 처박는데 영혼이 녹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구나. 그 앞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깊어서인지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꼼짝없이 갇혀서 제일 앞에서는 길을 알 수 없는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까? 무슨 평안을 주십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닿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의 항구는 우리가 꿈꾸는 항구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치환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게 무슨 안전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혼란을 주십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십니다. 왜요?
거기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지금 결승선에 오지 않았다. 정신 차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을 폐기 처분해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어떤 민족도 받은 적이 없는 은혜를 다 받고 율법도 받고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이스라엘이 입 싹 닫고 입도 닦지도 않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반역을 하고 거슬렀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끝자리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종말의 비전은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누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만천하에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잠깐 건너뛰어서 이사야서이지만 이사야 1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사자의 굴에 어린 양이 같이 있고 이 구절 아시죠? 종말의 비전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장 충실하게 가져야 하고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지? 사람이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맞아? 막 헷갈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이슈 주제와 관련해서 선지서 속에 제일 많은 내용이 나오는 선지서가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신부로 부름받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연애를 하러 우상에게로 가는 그들. 호세아서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보라 한다. 이 지식은 뭐죠? AI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1, 33절 제가 늘 많이 애가 333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언약의 저주의 끝자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가 나름의 어떤 유추를 할 수 있고 또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떤 면에 대해서도 뭐가 있겠지.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선한 동기를 알거나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깨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기어코 이렇게 지탱하시며 우리를 향해 처음 품으셨던 그 선한 뜻을 완전하게 언약적으로 성취하신다의 개념이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언약적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마음씨 좋으시네. 좀 너그럽게 뭐 봐주시네.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을 무엇도 좌절시킬 수 없고 그 사실은 성취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내팽개치고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언약적 성실하심, 인자하심. 거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가장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사울한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다 모으니까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현실 인식을 굉장히 원형적 사고로 하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제 큐티 본문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울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A 하면 B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았었죠. 그 사람의 제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 지혜롭거나 같이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근데 그걸 사실은 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 출신의 모델이 한 명 있는데 테레지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사진이 좀 이렇게 찍혀서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리가 좀 길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죠. 이 사람은 원래는 키가 169였습니다. 작은 키가 아니었죠. 근데 이 여성이 일종의 소위 말해서 사지 연장술을 받아서 183이 됐습니다. 근데 뭐 기사에 짧은 내용이라 뭐 다른 사연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왜 이 수술을 받게 됐는가? 여러분 이 수술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나중에 재활 비용이나 약값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2억 1,몇백만 원이 들었다나 뭐.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는 이거 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뼈를 잘라내고요. 그 뼈가 이렇게 밖에서 고정하되 이게 이제 우리 뼈가 어쨌든 계속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다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떤 한 60대 여성이 남편이 의사분이신데 이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듣고 그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N번방 조주빈이 이 수술을 받았었죠. 모르시나요? 네. 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네. 일본에 또 이런 남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cm를 키웠는데 이 친구는 다른 해외로 가서 뭐 아르메니아인가 어딘가 가서 5천만 원 정도 썼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후유증, 엄청나게 잘못될 가능성까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왜 이럴까? 근데 이 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다니까? A 하면 B 한다 그거죠. B 하려면 A 해야 된다 이거죠. 다리가 15cm가 늘어나면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안은 뭘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어.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걸 보면 이 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 평생 사랑한다는 건 결혼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남편이 돼놓고 다리 길이가 15cm가 늘어나면 내가 평생 사랑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무슨 그걸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다른 기사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지만 이제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오히려 그런데 뭐 모델 일도 더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 보니까 그 남편하고 깨진 것 같은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A 하면 B 하겠다 해서 A에 의해서 많은 걸 얻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는 어마어마한 뒤틀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속에 한편은 이 여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여성이 그때 우울증도 있었고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희생이 많이 되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좀 화면 닫아주시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상한 사람의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양상이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희생 주인공이 안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내가 평생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조건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리 길이가 15cm 늘어나면 사랑이 오고 안 그러면 사랑이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걸 자기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먼저 주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니 조건을 안 달아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뜻이 어떻다고요? 가장 선하다고요. 많은 사람은 조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수단화하려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요? 지극히 우리를 위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식하려고 했죠? 우리의 다리 길이를 예수님 길이만큼 맞추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주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진짜 수혜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것이 내재화되어야 되는 거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내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관성과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남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으로 내 자존심을 지탱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경쟁관계로 남을 도구적 관계로 보지 않고 칸트가 말한 것보다 훨씬 수준 높게 남을 그 자체로 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수술 얘기입니다. 영혼의 수술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키를 30cm 늘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이 낮은 몸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리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누어오신 그 사귐의 교제가 우리와 더불어 쉐어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제가 설교드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사귐의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라든지 이 모든 용어가 사귐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알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비잉을, 우리의 몸 길이를 14cm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이와 양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에 10년 다니고 10년 다니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큐티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예배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거기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 많이 이루었어. 배설물을 끼고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에 있는 퇴역 군인들, 지역은 빌립보라는 곳에 살지만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살던 그 사람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대번에 알아듣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대에 속해 살지만 오는 세대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이미 내재화하고 거기에 동조된 사람으로 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바라보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판명 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되죠. 끊임없는 시름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 계속 갑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랑에 더 많은 감화를 받을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빚어내시는 은혜가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 실현되는 그날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확인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걸 애통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속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여길 것입니다. 원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7편에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혼돈을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걸 나쁘게 만드시고 나쁜 걸 좋게 만드신다는 얘기를 막 하십니다. 트랜스포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가? 너희 정신 못 차리겠지? 너희 막 혼란스럽지? 하나님은 그런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뭐의 목표를 맞춰야 되는지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안주하지 않고 정신 차리도록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향점과 진짜에 대해서 초점 맞추도록. 진짜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수술법이 있다와 저 수술을 통해 내 몸에 다리가 늘어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아우 하나님 닮으면 되게 좋겠네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어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말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의 수혜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우리가 얽혔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삶에 대해서 좋아요 한번 누를래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속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량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존재 안에 그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뼈를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저게 고통스러울까요? 죽을 것 같겠죠. 근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큰 시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어야 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시간 관계상 우리 앞에 두 곡은 있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두 곡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쏟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를 헤아리는 만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익숙하고 우리의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룩한 탈출 욕구가 되고 거룩한 성장 욕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두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더 많은 헌금이나 더 많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성숙과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뜻으로 품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좌우지되지 않고 그 뜻을 향해 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이 반드시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저희가 더 온전히 알아감으로 저희가 삶을 통해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알을 확증해 준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깨어져야 하고 극복되어야 하고 벗어나야 할 올무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존재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 품을 수 있는 어떤 뜻보다 가장 선하고 놀라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정해 주신 것, 주님 깨닫는 지혜를 저희에게 이 시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저희의 살아있는 지혜가 되므로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갖 숙제와 문제들에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는 또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졌던 판단과 예측과 통제력과 지각이 다 뒤엎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올바르게 초점 맞추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므로 그로 인해 감사하며 주 앞에서 분발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의탁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지혜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